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오늘 갈라디아서 네 번째 순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24절. 근데 오늘 24절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은 좀 시리즈로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가리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는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이라고 하죠. 인생의 전환점.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격변, 일생에 한 번뿐인 바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7절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변화된 삶은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시점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닝 포인트 시리즈로 이 시간과 다음 주 이어서 진행할 텐데 다음 주까지 꼭 잘 들으시고 아직 터닝 포인트를 이루지 못했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 싶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꼭 주의 깊게 듣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전환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깊은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있고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그들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완전한 복음을 바꿔도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미묘한 불신앙.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추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빨리 변질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완전하다라고 믿지 않은 그런 미묘한 불신앙이 틈이 되어서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씀에 현혹된 것이죠. 그들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내가 12사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교육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진짜로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12사도에 대해서 직접 배웠고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와 율법과 할례를 받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적 만족을 만족시켜줬고 결국은 본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변질되어 갔죠.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몫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을 기뻐하는 복음. 은연중에 사람을 기뻐하는 복음을 우리가 넘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총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요, 결국 교회론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뭔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기초로 놓으시고 네, 아멘, 아멘이시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의 피의 기초로 세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단체랑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론의 부재에서 옵니다. 정확하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너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하고, 저는 이 점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주와 예수로 고백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피 위에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교회 좋은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적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종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교회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성령께서 운행하신다고 했죠?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중생한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을 깨닫는 중생한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주고 교회에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잠옷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있기 불편하고 또 뭐 임산부가 나중에 생기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임산부가 생기고 신생아를 낳아도 애를 짊어지고 오셔야 됩니다. 전 먹이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 공간이 없더라도 저 얇은 데서 뭐 주차비를 내시고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도록 오는 곳입니다.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교회론이 없으면 교회에서 서비스 받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온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계단 올라오다가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이 관절염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차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주차비 현금으로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 중심, 구도자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교회가 그때 당시 이 교인들이 빨리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에게서 넘어갔던 거 시사한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것이지 부족하고 덜 떨어진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적인 만족이나 추가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교회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것들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 축약적으로 정리해 놨지만 여러분 외우셔야 될 겁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기초로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네,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완전하고 우리를 살릴 만한 충분한 복음을 준 겁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우리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죠. 인생 일대의 전환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17절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바울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카톨릭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서적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기 정확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뭐 카톨릭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진실로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이 컨셉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일대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봉자였습니다. 유대교. 근데 그는 바로 전형적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터닝 포인트 하기 전에 그는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은요, 믿는 자를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같은 믿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으로만 아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종교인의 모습은요, 내가 아는 종교적 신념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종교의 영에 누가 사로잡힌지 아십니까? 잘 사로잡힌지 아십니까? 종교의 영도 미혹인데요. 이 미혹에 누가 잘 사로잡히냐?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 종교의 영에 잘 사로잡힙니다. 내가 알아. 내가 기준이야. 내가 열심히 있어. 내가 새벽 기도도 나와. 내가 헌금도 많이 해. 내가 말씀도 훈련 많이 받았어. 내가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어. 이 교만한 사람이 종교의 영에 미혹되기 딱 좋습니다. 바로 이 종교의 영이 군침을 흘립니다. 여러분, 교만은 종교의 영에 미혹되기 딱 좋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함으로 판단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종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영의 십사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뭘로 나오냐? 성경적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자기 부인으로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종교에 대한 영의 확신은요, 자기 확신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나오고, 성경적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자기 부인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의 차이점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아멘. 맞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의 확신, 종교의 영이 사로잡힌 특징들은요,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의 교리에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밀히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종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두 가지를 너무 극명하게 잘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딱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신봉자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고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 차이점인 거 잊지 마시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컨셉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립학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종교의 영의 두 번째 특징은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무슨 뜻이냐? 한쪽에 너무 편협되고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내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치우친 모습으로 보여 그것이 신념과 함께 고집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이거는 대화가 안 통해요. 진짜 대화가 안 통해요. 이거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진짜로 강한 신념과 한쪽 의견에 치우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무슨 영이 작동하는구나. 와, 이거 대화가 안 되네. 랠리가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 대화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화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 영혼을 위해 그 종교의 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큰 맥락 안에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방점을 알고 그 방점 가운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봐야지 부분적인 거, 편협적인 것만 너무 지나치게 배우다 보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오경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세오경도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거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우리는 다 지켜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거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편협하게 얘기하다 보면 나머지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맥락을 안 다음에 그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 입체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모르고 부분적인 거에서 우리가 치우치고 지나치게 편협하게 되면 굉장히 대화가 안 되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두 번째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또 그렇게 믿어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 얻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믿으시죠? 예. 성경은요, 예수님께 방점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 제자들이 두 명이 엠마오로 향합니다. 뭐 주인이 죽었으니까 허탈하겠죠.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제자 곁에 섰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야, 너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문도 못 들었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고 사흘째 부활했는데 여자들이 돌무덤에 옮겼는데 천사들이 와서 부활했다고 한다. 너는 그것도 몰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니엘?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지자와 그 모세와 그 모든 것들이 나에 관해서 쓴 거다. 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만 있었겠죠. 그 모든 관한 기록들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학자가 있었답니다. 아주 유능하고 언변 좋다고 합니다. 성경에 관한 것도 가르친답니다. 근데 그가 다 가르치고 성경도 잘 풀어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의 제자죠. 보니까 저 사람 잘 가르치고 언변도 좋고 말 잘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네. 따로 불러서 알려준 겁니다. 너가 가르치는 그 성경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새로 알게 된 점. 그래서 유대인에게 다시 힘있게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에 관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한 부분만 봤다가는 편협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한 3가지만 더 시간 관계상 2가지, 요한복음 6장 40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조차,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날에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한 걸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편협되게 치우치게 됩니다. 아셨죠?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는 맥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뭘 믿는다? 예수님.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의 특징이 2가지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내가 맡고 있는 그 기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2번째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15절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깨는 방법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도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네, 15절 맞습니다. 종교의 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15절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종교의 영과 그리고 진리의 영이 뭐가 다른지 아셨죠? 예, 종교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즉 종교의 영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의가 판단 기준이고요. 성령은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니면은 종교의 영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첫 시작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은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신앙관입니다. 네,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처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가 가려워진 그 은혜 위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컨셉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면 진짜로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해집니다. 네. 우리는 내가 철저하게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내가 받은 은혜가 그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괴물 같은 죄인인데 내가 이 죄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는데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눈 이렇게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은혜 위에 출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신앙관이 가정, 교회, 국가의 세계관까지 연결됩니다. 예, 이 신앙관이. 예, 그 국가의 색깔도 이 신앙관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중요한 신앙관이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은혜 입었느냐, 그 은혜 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은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물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한참은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동안.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려고 하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니까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져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대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아까 이 부분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의인이 되기 위해선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의인이 되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검지만 하얗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법을 알면 내가 더 범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몰랐을 때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인식조차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죄인지 선인지 율법이 들어오면 아, 그동안 나의 삶이 이렇게 많이 죄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온 옛날의 구시대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검지만 하얗게 덮어주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율법이 있는 거입니다. 지키려고 안 지키고, 지키려고 넘어지고, 지키려고 못 지키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뚝딱 믿음이 들어와서 나 의롭게 됐어요.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 은혜의 징검다리라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때 우리 안에 율법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족쇄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새롭게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신약 시대는 신약만 맞고 구약은 안 맞아. 구약은 전부 다 폐기됐어. 율법은 전부 다 폐기됐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래서 내가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 철저한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론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인식론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론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가 은혜로 커버됐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인식이 있어야 기독교 국가가 그나마 세상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잘 사는 국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인의 컨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종교의 영을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부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율법적인 부분이 많고요.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종교의 영이 파쇄돼야 됩니다. 아예 끊어져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종교의 영이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모두 끊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철저한 은혜 아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종교의 영이 벗겨진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울을 하루아침에 바꾸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거 읽고 너무 재밌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에서 그의 기질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네. 그의 영적인 주인을 하나님께서 체인지하시고 그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시킵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이는 바울이 원래 그 기질이 있습니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잘 의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의논하지 않는 기질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바울 내면 안에 주인만 바꿉니다. 그 에너지와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의 확신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 혼, 내 감정, 생각, 의지, 성경에 반대되긴 내 혼을 자기 부인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열정과 에너지와 소망까지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에너지, 소망, 기질을 바꿔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시지 원래 내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장점이 있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달란트와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로 사용할 겁니다. 언제? 종교의 영이 벗겨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혈과 육, 의논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틀어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바울의 열정을 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대하고 훈련하다 보면요,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열정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열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왠지 좀 예배하다가 좀 낙담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약간 풀이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마음에 허용하지 맙시다.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에 허용하지 맙시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냥 없는 힘을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은혜 가운데 열정이 솟아날 겁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 날이라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열정이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바울은 본인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택하셔서 다메섹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기를 방향을 틉니다. 이 한 번의 선택. 여러분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결정적인 선택 한 방. 바울은 종교의 영이 하나님 은혜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는데 원래는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본인이 출발했던 그곳. 사도들을 만나려고 먼저 가려고 하는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다메섹으로 방향을 틉니다.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 아라비아 안에 다메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방향을 틀었을까요? 바울이 선한 목적으로 틀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바울은 혈기왕성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 왜 다메섹으로 갔는지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 왜 나 박해하느냐?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었죠. 본인의 몸인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본인의 몸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못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싫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을 다루실 겁니다. 근데 그 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거랑 동일시 여깁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못나 보이는 교회라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판단, 정죄, 비난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깨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교회 건드리고 잘 살아남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걸로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눈이 멉니다.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그 본인의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집니다. 이 강력한 자가 초자연적인 능력,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선택,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이 선택.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의 기로했습니다. 그렇죠? 크건 작건 수많은 선택을 오늘도 여러분 이것에서 선택하고 오셨을 겁니다. 안 오실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택은요, 어디론가를 인도하게 됩니다.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그 선택을 하면 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길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저 선택을 했으면 저 선택을 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는 신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선택이 어딘지 모르게 염려하거나 조급하거나 불안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근데 이 선택이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믿음이 부어준다면 그것은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 본문에 완전히 나와 있지 않으면 아마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한 뭔가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그 작은 선택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일대 전환점인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은요, 반드시 은혜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조급함과 염려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고 해서 다 길이 아니죠. 사단도 길을 열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근데 상담할 때 보면은 자기가 한 선택에 동의를 받으려고 상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기도해 보면 압니다. 내 이 선택이 조급함과 염려와 불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는 건지 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믿음이면 돌파하면 됩니다. 다 끌어안고 세상 짐 짊어지고 돌파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뭔가가 상황이 열리고 뭔가가 부드럽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하고 염려가 돼. 조금 유보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맞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하세요. 저는 나이 먹은 다음에 이 기도가 해요. 제가 모르고 한 선택도 바울처럼 남 죽이러 갔지만 바울처럼 그 선택을 받아주셔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평안함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바울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가장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축복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뭔가 낙담돼 있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열정이 좀 식은 것 같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부어달라고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내가 한 선택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염려와 불안함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생각, 감정에 이렇게 막 휘둘리지 마세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여러 생각, 잡념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일단 좀 기도해서 그걸 돌파해야 돼요. 좀 몇 분 걸려요. 30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있는데 생각 치고 들어오고 염려 치고 들어오고 이게 다 걷어질 때까지 시편으로 말씀을 고백해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겁니다. 그때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해 보세요. 다메섹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이끄실 겁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씨름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내셔야 돼요. 그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식어져 있던 열정이 있는다면 오늘 그 열정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열정을 샘솟게 하여 주시고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모두 다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 주여 이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군요. 우리 안에 묶여있는 그 무엇이든지 종교의 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파쇄되고 끊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를 묶여있는 어떤 특정 교리나 사상, 또 내 개인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면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 선택이었죠. 바울은 원래 가려고 한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그가 방향을 바꿔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을 틀 때는 분명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대가가 지불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작은 선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정확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씨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인생의 선택의 기름길에 서 있는 분들, 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 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묻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 묶임받고 매여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끊어지고 해방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자유의 해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밤 시작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 처소에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